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또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예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새롭게 받았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야복강 이전에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잔머리와 속임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었던 사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사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조차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는 모의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계획의 배후에는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실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형보다 먼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심각한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야곱이 염려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자, 아들아, 형의 축복을 가로챌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채 하면서 그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보통의 아들 같으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그래도 될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채는 일인데 그렇게 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제안하고 있는 이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죠.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다른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 좋은 계획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자고 하시면 모든 것이 들통나게 되고 복은커녕 저주를 선포하실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내가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행해도 되는 것일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어떡할까를 염려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물었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야곱에게 있어서 질문거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참 기가 막힌 말이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데 속이는 자로 보이면 어떡할까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처럼 보일 수 있는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들의 말대로 그 계획을 더 완벽하게 수정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남편 이삭은 이미 시각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머지 감각들을 속이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짠 것이죠. 남편의 후각을 속이기 위해서 큰아들의 옷을 준비하고, 남편의 촉각을 속이기 위해서 털없는 매끈매끈한 곳에 염소의 가죽을 붙이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청각이었는데 요즘 같으면 음성 변조 기계의 도움이라도 받았겠지만 당시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이 옳지 않은 일을 계획하고 착수하는 것에 지금 손발이 척척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드디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성공만 하면 된다는 논리이죠. 뉴스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방법이야 어떻게 되었든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서 결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유는 풍성하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년에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이삭의 가정은 더욱더 심각한 갈등 속에 놓이게 됩니다. 가까워야 할 형제의 관계가 20년 동안이나 원수로 지내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상처를 입게 되고, 부부관계,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더더욱 힘든 관계 속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가정,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구절들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리브가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런 무서운 여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리브가가 아닌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초기 모습으로 다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각인된 리브가의 모습에 대해서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안겨줄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는 주인의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기도했던 대로 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리브가가 그 종에게 흔쾌히 물을 주죠. 여러분,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쉽지 않았던 때이고, 더구나 미혼 여성이 외부 남자와 만나는 것은 문화를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종이 데려온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렇게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종이 데려온 낙타는 성경에 보면 모두 10마리였습니다. 여러분, 긴 여행을 끝낸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물을 길어 올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수도꼭지를 탁 틀면 시원하게 콸콸콸 물이 솟아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우물은 나선형으로 깊게 파져 있는 그 계단을 한참 내려가서 20-30m가량 밑으로 내려가야만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우물이었습니다. 수없이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을 기른 것이죠. 아마도 리브가는 허리가 부러질 만큼 힘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왜 리브가는 낯선 남자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던 것일까? 리브가에게 친절한 마음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접했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한 친절만이 작용했을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종이었지만 다른 종들을 데리고 왔던,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던 그 종들을 관장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발 씻을 물을 내어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가 다른 종들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또 그는 낙타 10마리와 함께 왔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부요했다는 것을 뜻하는 대목이죠. 낙타에 실려진 물건들 중에는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예물들,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런 것을 눈치 못할 정도로 그런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리브가는 아마도 순수한 의도로 물을 깃기가 아마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로 리브가는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런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무슨 말씀이죠? 그가 예상했던 대로 그에게 엄청난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가 증명된 셈입니다. 그리고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라반은 리브가가 받았던 선물을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도 보았고 그 손에 걸려있는 손목걸이도 보게 됩니다. 종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며느리 삼고 싶다는 말을 전하죠. 그들은 결혼을 승낙했고 가족들도 그 승낙으로 인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근 폐물을 받았고 의복을 받았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전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그날 밤 거기서 유숙하고,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에 그 다음날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좀 섭섭했죠.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딸을 먼 곳으로 갑자기 보내야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왜 안 그랬겠습니까? 갑자기 먼 곳으로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는데 적어도 며칠,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마지막으로 딸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 양쪽이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입니다. 당장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가야 되겠다고 종은 말하고, 가족들은 한 열흘만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여러 번 실랑이를 벌였지만 좀처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본인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부르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리브가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그렇게 대답하죠. 당장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24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미 익숙한 우리에게는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결혼 상대, 그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기 힘든 그 먼 길을 떠나는 일이 어떻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한 일이었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리브가는 성취 의욕이 대단히 강한 목적 지향적인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죄를 지은 야곱이 삼촌이었던 라반에게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발이라는 인물도 리브가의 집안을 잘 대변해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됩니다. 형과 거래를 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이야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조차 빼앗아버린 그 모든 이야기를 외삼촌에게 들려주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친동생의 아들이 벌인 일이라지만 결코 잘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조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9장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자초지종을 다 라반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혈육이니 안심하고 이제는 형이 너를 죽일 위협에서부터 벗어나서 여기 안심하고 머물러라. 그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역시 내 조카로구나. 역시 너는 내 동생의 아들이야. 너도 수완이 좋은 것을 보니 역시 너에게도 우리 집안의 피가 흐르는구나. 야곱이 미처 몰랐던 것은 삼촌 라반이 자신조차 속이고 빼앗을 수 있는 정말 그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그 후로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착취하게 됩니다. 2명의 딸을 팔아넘기듯이 야곱에게 주어서 14년 동안 그를 공짜로 부려먹고 이후 6년 동안 품삯에 대한 약속을 10번이나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그 20년 동안 야곱의 모든 노동력과 그의 노력을 착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집안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성향이 이미 내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형인 체 하면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감을 찾았느냐고 묻죠.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나님까지 팔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목적에 집착하는 리브가와 그 가문의 성향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안에는 리브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되어서 반복되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또 13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내 말만 따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간단히 말해 이런 뜻입니다. 아들아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단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 그것이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런 면에서 성공한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비록 아주 잘못된 일이라도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면 그것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부모 말만 잘 듣는 아이로 키워져도 곤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일에까지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며느리입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룻은 이스라엘까지 그 어머니를 따랐죠. 문자적으로 오르바는 순종한 것이고 룻은 불순종한 셈입니다. 그러나 룻은 표면적으로는 불순종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믿음의 선택 덕분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야곱은 아주 착실하게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머니의 제안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했던 아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에 따르는 고통도 매우 컸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로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야 하는, 그들을 지도해야만 하는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리브가에게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매우 인간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려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편만하도록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너를 통하여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수시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시고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선택했던 것처럼 리브가가 바로 그러한 인간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만 하면 된다는 유혹, 혹 그것이 믿음과 관계된 일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목적 지향적인 이기주의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심도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들이죠. 내 말만 잘 들으면 성공했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언제부터인지 모를 서로를 불신하고 소통이 없는 이러한 부부의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 도전을 따라서 이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목적지향, 그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움직여보려는 욕심도 내려놓고 부부간의 갈등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만 하면 된다는 이 치명적인 유혹, 목적지향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닌 사람들로 그들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생긴 여러 가지 갈등, 부부 사이에 찾아온 여러 가지 불신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하나님 소통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신뢰하고 마음 깊이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